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방금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은 9장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주시는 가르침들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9장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지역을 지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와 계십니다. 10장 1절에서 말하는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동편을 가리키는데 흔히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보다 예루살렘에 훨씬 더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다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그것은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이러한 행위가 옳지 않다고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님을 심히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던져진 이혼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를 되물으신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4절로 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답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거기 보면 율법은 분명히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이혼을 허용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그런 반역의 성향, 완악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이혼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혼이 이런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라면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부합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역적인 성향, 사람의 심각한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이혼이라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6절로 9절에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를 설명하시며 이혼의 부당함을 말씀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결혼의 원리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도록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임의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에 관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일반적인 풍조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유대교의 학파가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이혼과 연관된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을 매우 폭넓게 봤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 곧 남편이 아내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불평의 요소라 하더라도 다 수치되는 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못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어떤 말로 인해 불쾌하게 됐다면 그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여하튼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남편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남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아내와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쉽게 이혼을 하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해서 원칙상 금지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당시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른 가르침인지라 제자들은 집에서 다시금 이 주제에 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신 원칙을 더욱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혼하고 결혼하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언약을 맺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 사람이 여전히 결혼의 관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혼을 하고 재혼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녀를 불문하고 원칙상 결혼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는 본래 이혼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요, 반드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결혼은 하나 되는 것인데 이혼이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위적으로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손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결혼인데 인위적으로 나누니 극심한 손상,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해서 힘들면 헤어지는 것이 쉬운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대부분 훨씬 더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이혼에는 후유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상처를 줍니다. 양가에도 아픔이 됩니다. 특히 이혼할 경우 자녀들이 겪는 아픔이 대단히 큽니다. 그나마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하면 좀 덜하지만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 이혼을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는 물론이거니와 자녀와 양가,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이혼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혼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한 해 동안 결혼한 건수가 19만 2,507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혼은 몇 건이 일어났느냐? 10만 1,607건이었습니다. 대략 지난 한 해 19만 쌍이 결혼을 할 때 10만 쌍이 이혼을 한 겁니다. 아마 갈수록 이 이혼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만 오늘날 이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만 생각해라, 자기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인데 이런 가르침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이 더더욱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결혼과 연관해서도 내가 결혼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최우선으로 따지곤 합니다. 상대를 돕고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손익계산에만 몰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나는 계산이 서면 절대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이 강하면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결혼한 후에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결혼하고서도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무엇이든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배우자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심지어 오늘날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버려버리곤 합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이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부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혼하지 않기 위한 원론적인 지침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아주 신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혼에는 감정이 필요합니다만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할 상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임하고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결혼은 쉽게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문한 상품을 쉽게 반품하듯이 그렇게 쉽게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신앙을 봐야 하고 인격을 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이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됨을 지키겠노라는 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혼 초부터 일단 한번 살아보고 여차하면 헤어져 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가정의 불행이고 자녀의 불행이요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셨으니 평생토록 이 한몸됨을 나는 꼭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부부가 한몸이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 결혼 생활의 중심을 언제나 남편과 아내에게 둬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식이 아닙니다. 또 가정의 중심은 양가 부모도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부입니다. 부모나 자식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을 돌보느라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면 안 되고 부모를 돌보느라고 배우자의 관계가 손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부부관계를 우선시하고 부부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하나됨은 양가 부모가 깨트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이 깨트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관계에 방해가 되도록 자식을 돌보는 거나 부모를 돌보는 일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결혼은 섬기는 일이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저 내가 쉽고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섬기려고 결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엇보다 어디에서 경험을 해야 하느냐? 가정에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먼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경험을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교회에 살게다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전도라든가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쪽으로만 적용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가정에서 죽어지는 사람, 내 남편 앞에서 죽어지고 내 아내 앞에서 죽어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정에서 가장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또한 용서와 용납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떠야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한눈을 감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에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혼해버리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품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늘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의 은혜, 용납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잘못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끊임없는 용서와 이해를 받고 있는데,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배우자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끝으로 결혼은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할 때 얼마나 서투르고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때로는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사고가 나지만 계속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편안하게 운전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운전에 익숙해지면 사고 날 일도 이제 거의 없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베테랑 남편, 베테랑 아내는 없는 겁니다. 다 결혼 초보자들입니다. 그러니 같이 살면서 늘 접촉사고가 납니다. 때로는 큰 싸움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그만하자, 이혼해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성숙해져 가면 싸움도 줄어듭니다. 이해의 폭이 커져가고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도 커져갑니다. 전에는 심하게 싸울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볍게 웃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베테랑 배우자가 될 때까지 긴장되고 힘들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혼 자체를 깨버리지 않고 갈등과 다툼의 시기를 인내하며 잘 견디어 간다면 언젠가 더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일단 신중하게 하시고 결혼한 후에는 일평생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결단을 내리고 부부 중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하십시오. 결혼을 섬기는 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이해하시고 죽어지시고 늘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나름 긴 시간이 걸리는 성숙의 과정을 받아들이고자 하십시오. 물론 말이 쉽지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부가 서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간다면 이제 설익은 결혼이 아닌 무르익은 결혼의 생활을 누리게 될 겁니다.
풋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의 기쁨도 맛보게 될 겁니다. 더불어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도 더욱 깊이가 있어지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참으로 복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혼 없이 이런 복된 결혼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이혼의 문제입니다. 앞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은 일단 이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혼하면 다 죄 짓는 것이고 잘못한 것입니까? 이혼하면 여하튼 이혼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대로 이상적으로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혼해라 이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음행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지을 경우에 이혼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강하게 이혼을 계속 요구할 경우 이혼이 허용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핍박의 상황인데 신앙을 이유로 핍박하면서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때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혼 사유가 성경에 있는 것은 이혼 금지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타락한 세상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허용의 기준을 인간의 완악함에 둘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에 처할 경우 이혼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완악한 자들로부터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혼하면 위자료도 많이 주고 그러지만 고대에는 이혼하면 여자들은 완전히 비참해져 버립니다. 모세 당시에는 여자들을 마치 남자의 놀이객감이나 종처럼 생각을 하고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바꾸는 일이 흔했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계속 남아 있어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창녀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 하신 것은 일단 이혼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공인된 증서를 주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혼당한 여자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주라 하신 겁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전 남편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재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비참함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면 모든 법적 권리를 다 상실해버리고 삶이 비참해지고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주 쉽게 이혼을 해버렸고 이혼당한 여인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음행만으로 이혼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심으로 연약한 여인들을 최대한 보호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완악한 자들로부터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가정폭력을 늘 행사합니다. 아내는 늘 폭행을 당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도 덩달아 폭행을 당합니다. 폭력적인 남편,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늘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사기 결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배우자의 직장, 배우자의 가정 배경,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그냥 사기꾼입니다.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사기를 치며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박 중독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아내가 애써 벌어온 돈은 다 갖다 날려버리고 자식 등록금까지 다 갖다가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자기 멋대로만 살고 싶어 합니다. 집을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책임,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을 다 내팽개쳐버린 채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결혼한 배우자가 힘이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삶 자체가 파탄이 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정신에 비추어서 이혼하는 것이 가합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별거 상태로만 갈 것이냐, 이것은 당사자가 선택할 일입니다만 여하튼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혼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을 허용한다는 성경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허용은 결코 내가 힘들면 이혼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배우자와 성격이 좀 안 맞는다든가 심한 의견 충돌이 있다거나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이 심하다거나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힘들다고 이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삶이 파탄나 버리는 상황, 생명의 안전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 연약한 대상이 심히 위태로워지고 고통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꾹 참고 남편하고 계속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마지못해 허락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으로 인해서 사람 자체가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결혼 자체를 지키려는 명분으로 사람이 극도의 비참함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의도하지 않으셨던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것은 결혼 자체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극도로 비참하게 만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결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혼은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허용된 이혼이 있음을 알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이유로든 이미 이혼한 성도들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분들도 있고 이미 이혼한 후에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일단 교회와 성도들은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섣부른 정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가만 보면 이혼한 것을 가지고 자꾸 수근거리고 자꾸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속 사정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혼했는지 그 부부의 속 사정을 남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에게는 따스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받고 그 자녀들이 밝게 자라고 위로와 힘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힘써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더불어 이혼한 당사자들, 이혼하신 분들은 만약 자신이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이혼을 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모든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결혼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한 정당한 이유라면 이혼을 회개할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그런 분들은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음을 알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이유든 그릇된 이유든 이미 이혼을 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이혼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 안에서 소망의 삶, 새로운 삶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혼과 이혼에 관해 쭉 살펴봤습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적 뜻은 이혼이 없는 결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과 연관해서 원칙상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혼이 허용되고 있음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배우자의 완악함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비참하고 파탄적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이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니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신중히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혼한 성도들을 향해서 섣부른 비난과 정죄의 태도를 거두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혼한 성도들 역시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꼭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결혼했으나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혼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의 삶,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